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날, 어제 예배 잘 드리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날, 말씀으로 함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가을이 되면서 많이 쌀쌀해집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우리 신앙의 열매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 아직도 늦지 않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께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내는 복된 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도 붙들어 주심으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끌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봉독한 말씀을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예수께 엎드리는 자, 성경을 통해 예수께 엎드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자기 사랑하는 것을 이기게 되는 성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해 버림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2절부터 5절까지 19가지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들에게서 바울사도는 돌아서라고 합니다.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즉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만 사랑하는 19가지의 죄인들에게, 죄 짓는 데서, 죄들에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단 우리가 돌아섰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섰지만 다시 실패한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에 대한 말씀을,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말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빠져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가서 두루 다니다가 내가 예전에 있던 집이 더 좋았지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와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예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돌아서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오히려 귀신에게 틈을 주고 형편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한 말세의 세대입니다. 말세. 세상 사람들이 진짜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하고 채우지 않아도 될 것을, 악한 것들을 채우고 있으니 점점 더 타락하고 무너져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실제로 사전적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명상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불교나 기를 배우게 해준다는 그런 사기 집단들이 다루는 것이 명상입니다. 근데 묵상은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명상은 비우는 것입니다. 생각을 비워라, 마음의 본뇌를 비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지만 비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요? 반드시 비어있는 데는 뭔가가 와서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빈 그릇이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릇을 다른 물체를 비우는 순간 그 속에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비우면 반드시 무엇인가가 채워지는 것이 원리입니다. 반면 묵상은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채우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생각을 꽉 채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함께 약속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한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바로 예수님을 배우고 채우는 성도입니다. 죄인들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배우는 것입니다. 6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배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데요. 잘못 배우는 사람과 바르게 배운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잘못 배운 사람들은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6절을 보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를 다른 뜻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작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작다는 말은 힘이 작다, 키가 작다가 아니라 약하다는 뜻이고, 특히 마음이 잘 흔들려서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서 속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단에 쉽게 이용당하는 여자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자 성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초대교회에서 분별력이 없고
맹목적이고 쉽게 이단 학설에 넘어가는 부류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단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 말자,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자들은, 지도자급은 다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단에 잘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당시 여자들은 문맹률이 많았습니다. 글자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워주질 않습니다. 글자를 모르니 특별히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어리석은 여자들은 선생님을 잘 못 만났습니다. 당시 헬라인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새로운 학문과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자나 예술가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초청을 빌미로 6절에 처음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8절에 가르쳐 줍니다. 얌네와 얌부네 같은 사람들이다. 얌네와 얌부네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기적과 재앙을 행할 때 바로 옆에서 모세가 행한 기적을 따라하기도 했던,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얌네와 얌부네입니다. 이들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자,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이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그들을 꼬여내니 어리석은 여자들이 당할 재주가 없지요.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이단들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별 재미가 없고 교회 다니는 신앙에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만족해주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비유를 하면서 딱딱 들어맞게 설명을 하니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인 양 거기에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누가 설득해도 결국 나오지 않습니다. 6절에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고, 9절에 보면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더 참담한 결과는 7절에 나타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선생을 잘못 만나 잘못 배운 결국이 끝이 그렇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공부하고 코피 터지도록 노력했는데 성적이 등수는 오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배우고 싶고 항상 배웠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니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바르게 배운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10절부터 보십시오. 10절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있는데 원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앞부분을 읽으면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너는 디모데,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배우라고 합니다. 나, 즉 바울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배우고 네가 하나님께 계신 목회를 해라.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바울은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의 진리, 그리고 언행 일치의 모범, 그리고 바울이 생명을 걸었던 복음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핍박을 견디고 고난을 각오하는 그런 모습, 이런 선생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립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모범을 보여주는 선생님이 되기를, 만나기를 기도합시다. 선생님을 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듯이 디모데는 바울 같은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정말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를 통해 조금은 배울 수 있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다른 분들을 배워야 한다. 다른 분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배워라 보다는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도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온전한 성도라면 꼭 배워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 16절입니다. 근데 이 14절, 16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지지만 그러나 너는, 디모데 너는, 온전한 성도들은, 주함께 성도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바울이 소개해 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바울과 같은 좋은 선생님에게 배울 수도 있지만 더욱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7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여인은 항상 배웠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는 성경을 배우기를 힘써 노력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쓰기도 하고 타자로도 쳐보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경에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성경을 배우라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목표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표가 있을까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즉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은 등입니다. 빛입니다. 길을 가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지 말씀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 멈추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소개할 테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첫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는 자와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식을 얻는 것으로 즐깁니다. 그것은 결국 남들보다 좀 더 아는 것을 즐기는 것, 결국 자기 만족이며 자기 쾌락이고 자기 자랑이고 그것은 결국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악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도 짓지 않고 저런 죄도 짓지 않고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을 수 있으나
예수님께 진정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세는 서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나타난 유난히 바리새인의 서서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가 아닌 듯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뻣뻣합니다. 그 말은 그가 너무 내가 잘나 있습니다. 나는 다 잘했습니다. 고개를 든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반면에 세례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가 아닐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읽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6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교훈을 줍니다. 책망을 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런데 꼿꼿이 서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주는 하나님 주는 교훈을 즐겨 듣겠습니까? 책망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고침을 받겠습니까? 교육을 받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바짝 엎드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지식이 성경을 앞서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책망을 받으십시오. 말씀 앞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나 보십시오. 말씀의 채찍 앞에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맞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잘못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고치십시오. 성경을 통해 교육을 받고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욱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더욱 의인의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성도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 바짝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 엎드리는 자가 온전한 성도인 것을 늘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나를 엎드리게 해서 만나고 배우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함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께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